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요 2024년 제2기의 교과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제2기의 교과 공부의 총 제목은 대쟁투라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입니다. 제2기 2기 1과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2기의 제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에 토의식을 한다면은 중점 토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중점 토의 제목을 뭘 정했냐 그러면 1번으로 대쟁투라는 용어는요 무엇인가, 성경의 대쟁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조물인 천사와요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점 토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자, 2기 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의 서론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행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대충 한번 추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려봅니다. 첫째로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행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면서 좀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째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교과는요 이런 선과 악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 대쟁투의 공부가 되겠지요. 자, 이런 선과 악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오늘까지 그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오늘 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기억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냐?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군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의 사자들과 용과의 사자들이 싸움을 우리는 대쟁투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싸우나 누가 이기지 못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제외 있을 곳을 얻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늘에서 시작된 사탄의 반역이 악의 근원과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일단은 전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 죄와 악한 세력의 영향이 오늘까지 이르러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 지구에서만 일어난 일이 6천년이라면 지금까지 왜 죄와 악한 세력이 영향이 오늘까지 이르러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다. 누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러 오게 된 이유가 된다.
한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러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강압 혹은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의 세력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강압하지도 못하고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사랑으로 보고만 계실 것인가?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이 죄악 세상을, 악의 세력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건가? 이겁니다. 자, 여기 우주에서 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분이 항상 피조물들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악이 존재해 온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항상 피조물들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온 것도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첫째 날 전쟁에 들어가 보십니다. 하늘의 전쟁이다. 예, 첫째 날 공부입니다. 첫째 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구조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늘의 나라에는 어떤 구조로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여호와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 그러면 여호와의 세계는 뭐고 피조물의 세계는 뭐일까요? 예, 여호와의 세계는요, 스스로 계신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세계라는 것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조물 세계에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여,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피조물은 지음을 받던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이 피조물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세계와 여호와의 세계, 스스로 계신 분들의 세계와 이 두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무슨 불의가 들어왔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불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건 아닙니까? 예, 하늘에 무슨 불의한 일이 일어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까요? 그 결과는요, 계시록 10장 8절 9절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사탄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내가 쫓기니 옛뱀 곰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려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아, 예. 그 결과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게 피조물 세계지요. 피조물 세계의 그 일부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을 묘사한다. 이 광경이요.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하늘에서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한 천국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의심을 정리해 볼까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완전한 곳인데요. 예, 그래서 첫째로 보면 이 전쟁을요 일으킨 천사,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그 천사의 마귀,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의심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전쟁을 일으킨 천사 마귀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이 말입니다. 그 창조한 게 맞나? 두 번째는요, 이 천사는 반란을 일으킬 어떤 치명적인 하나님이 만드실 때 결함이 있는 채로 창조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시게 빛나는 루시퍼를 창조하셨다. 이 천사는요, 창조하고 나서 완전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창조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선택의 자유. 즉,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으로 원칙하에서 창조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선택의 자유권을 주신 창조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천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를 반역으로 일으켰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 창조된 루시퍼는 그 마음속에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의 회의에 참석하고자 했고, 그 참석하지 못하니까 교만과 질투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또 한 가지는 지존자, 그러니까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것을 뭡니까? 바랐는데 거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 화가 났던 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 했다 그죠. 갈망했다 그죠. 이것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런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반역으로 천국을 망치는 것이 일었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잘못 사용한 것이 반역으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속이는 루시퍼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속이는 루시퍼.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지원받은 천사 루시퍼가 반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루시퍼는요,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권에 의한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교만과 질투가 뿌리 내리고 자라났다. 이것을 저자는 이렇게만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루시퍼는요, 마음에 교만과 질투가 났는데 그 교만과 질투가 뭐라고요? 앞에서 본 여호와의 회의라든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사탄의 마음에 교만과 질투가 생긴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의 회의, 여호와 회의, 그 에레미야 23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회의. 그 여호와 회의에 자기는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자기가 받는 예배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배를 받지 못하거든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만이 받을 수 있는,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접했을 때 교만과 질투지요. 이것이 반역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답니다. 그가 천국을 망치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속이는 자와 속임수에 동조한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속이는 자는 루시퍼지요. 속이는 자와 속임수에 동조한 그의 쫄병들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누가요? 루시퍼가. 이 속이는 루시퍼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 꿰는다는 말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꿰는다는 말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천사 중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천사 중에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이 루시퍼의 말에 듣고 거기 꿰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역사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는요, 루시퍼는 선택의 자유를 주어진 것 가지고 교만과 질투가 생겨가지고 반역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요, 지구 역사의 종말에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 선길장 오늘 택하라. 예, 두 가지를 넣고 우리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 선택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답니다. 머리로도 생각하고 머리로서 추론도 하고 도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원한 영적 원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탄과 똑같이 선택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선교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백성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 사탄의 선택같이 자기의 교만과 질투를 나타내는 선택은 안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에는요,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과 비난을 퍼뜨렸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셋째 날은 이제 지구로 옮겨진 전쟁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전쟁이 지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지구는 어떠했을까요? 조금 불합리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만들었다. 지구를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창조시 루시퍼나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루시퍼와 같이 인간에게도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건은요, 사랑이기에 사람이나 아니면 루시퍼나 천사들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인격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류 창조 때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있습니까? 예. 인류에게 인류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자유의 선택권을 준다라는 증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끼고 먹지 않으면 살리라는 것 아닙니까? 죽으리라 하시니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너희 자유다. 너희 선택해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자유 선택권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탄은요, 이제 땅으로 쫓겨내려왔지 않습니까? 땅으로 옮겨진 전쟁이니까요. 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와에게 접근하여 무엇을 하는가? 예, 사탄은 하와가 그 나무 주변을 서성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했지요. 여기에 했는데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에 이르러 왔지 않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은. 두 번째는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닫아두길 원했었던 문을 열었다. 이게 무슨 문인지 한번 봅시다. 그것은 죄의 문이었다. 이겁니다. 그 죄의 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즉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유혹당했을 때 두 가지 거짓말에다가 결과는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오는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인류의 조상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자,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고통이 있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냈지요. 그 에덴 동산 밖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또 뭡니까? 노동이 따르는 곳인데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사랑했는데 동산 밖으로 쫓아냈는가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 쫓은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 교회정은 288페이지는 이렇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졌거든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매를 주는 열매는요, 그들에게 단지 해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고 고통의 문이 열렸는데 죽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과를 따먹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해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그로 인해 끊임없는 불행한 상태에서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과 또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해로운 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위하여 계획한 삶이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다면요, 이래서 죽음이 이르러 왔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13장 15절, 14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탄은 십자가로요, 그분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그냥 끝났습니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언젠가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확증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일을, 깨는 일을 할 것이다.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열렸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열렸던 고통과 죽음의 문은요, 그날 되면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버릴 때 되면은 그날에 그 문은 다시 닫히게 돼서 고통과 죽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막대한 희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는 뭐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희생 아닙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죄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의심해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라. 그가 쓴 가시 면류관을 보라. 누구를 위해서요? 십자가는 누구서? 가시 면류관 누구를 위해?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라.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없는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겠니? 그래, 너는 죄를 지었고 죄에 유혹되어 사탄의 속박을 자청했기에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너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저자는 16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교훈은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다섯째 날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내력은 한번 살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요, 하늘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절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면서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우주 앞에 그분의 의로 옷 입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로 나타내신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함은 없다. 예,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그분의 능하신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던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에서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쟁투 501페이지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경배받기를 거절하고요. 아버지여, 뭐라고 호소합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서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셨고요. 그분의 겸비가 끝나고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로부터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묶여있던 죄의 속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예, 오늘 공부를 갖다 총 결론을 짓는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탄에 의해 하늘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속성과 율법에 대한 도전은요, 하늘을 오염시키고 지구에서도 죄와 그 참혹한 결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천사와 인류에게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대쟁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상 가운데서요 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선이 악을 영원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일 뒤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